오늘 마음의 온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자, 얼마 전에 한국의 어느 기관에서 마음의 온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온라인을 통해서 설문을 조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설문을 조사한 결과 우리 한국인의 심리적 체감 온도가 영하 14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춥다는 거죠. 그만큼 사람들의 마음에 어떤 강박함이 굉장히 부정적이고 어떤 강박함이 크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어떤 식으로 설문조사를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떻게 영하 14도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고요. 각 세대별로 200명씩을 뽑아서 조사를 했습니다. 20대, 30대, 40대, 50대 뭐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가장 가장 낮은 온도가 이제 대학생과 취업 준비생이 영하 17도로 가장 낮더랍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도 가장 좋은 높은 온도가 이제 40대 여성 직장인 영하 6도. 그러니까 한국인의 영상이 없는 거예요. 다 영하입니다. 그만큼 부정적이고 마음이 강팍하고 이기적인 세대가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신앙에도 우리 신앙의 온도가 있습니다. 저는 그 신앙의 온도를 마음의 온도라 이렇게 표현하고 한번 말씀 나누기 원하는데요. 자, 오늘 라오디아 교회에 보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라오디아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자, 내가 내 힘을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적절하고 좋은 것 같은데, 자, 주님은 이것을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자,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신앙의 온도. 자,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온도는 어떻습니까? 아니, 우리 마음의 온도는 어떻습니까? 한국은 평균 영하 14도라고 하는데 정말 나는 내 이웃과 어려운 이웃을 보고 내 국민의 마음이 있는가? 혹시 나 자신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마음을 갖고 있지는 않는가?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을 잊지는 않는가? 자,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온도를 우리가 한번 측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빠르게 살면 다 한 번씩은 아마 이과수 폭포를 가봤을 겁니다. 저는 대대 때 살면서 이과수 폭포를 거짓말 조금 보태서 한 100번은 갔던 것 같아요. 왜냐면 거기는 외부에서 손님이 많이 오니까 손님이 오면은 저희 담임 목사님이 일일이 손님을 모시고 갈 수가 없으니까 저보고 제가 전도사니까 야 한번 폭포 구경시켜드리고 와라. 그러면 이제 운전해가지고 한번 안내하고 이렇게 옵니다. 그러니까 그냥 1년에도 몇 번씩 폭포를 가니까 한 100번씩 폭포를 구경하니까 나중에는 아무 감동이 없습니다. 감각이 없습니다. 그냥 폭포 오면 보라 보다. 처음 보시는 분은 와 이럽니다. 한국에서 그런 폭포를 어떻게 보겠어요? 엄청난 물 아닙니까? 와 이럽니다. 근데 하도 몇십 번을 보니까 그런가 보다 합니다. 그래서 한 번은 여러분이 배를 타자고 했습니다. 자, 이제 폭포 중간에 가다 보면 이제 배 타는 데가 있잖아요. 지금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조금 가격이 내린 것 같아요. 예전에는 한 100불씩 주고 탔는데 그 배를 타고 구명조끼를 입고 이제 다 갔습니다. 저 폭포를 그렇게 많이 다녔어도 제가 배 타고 그 안에까지 들어간 경우는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로 몇 번 안 됩니다. 근데 처음 배 타고 딱 들어가는데요. 여태까지 제가 몇십 번 폭포 와가지고 감동이 없었는데 그 배를 타고 들어가니까 와 이건 또 다른 거예요. 그냥 물길이 막 철렁하고 배가 막 흔들흔들거리고 그때마다 막 그냥 배가 막 뒤뚱뒤뚱 하는데 이게 실제 현실적인 감각이 있는 겁니다. 그냥 멀리서 와 폭포가 대단하다 이게 아니라 배를 타고 들어가면서 막 물길이 막 휘몰아치고 그때마다 배가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고 하면서 폭포 어느 정도 가까이까지 갔습니다. 그 앞에서 막 물 떨어지는 걸 보면서 야 내가 폭포 몇십 번 갔지만 이거 배 안 타봤으면은 내가 평생 내가 후회할 뻔했다 하는 생각이 왔습니다. 100불이 아깝지 않도록. 물론 제 돈 주고 산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너무 배 타고 안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교회 와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만, 그러나 이런 예배 드리면서 우리는 어느 순간인가 내가 감동을 잃어갑니다. 예배 감동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만나는 감동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큰 편안과 기쁨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감동을 우리 어느 순간인가 잊어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내가 조금 더 깊숙이 신앙생활 들어갑니다. 내가 좀 더 깊숙이 하나님 앞에 다가갑니다. 그러면요, 말할 수 없는 감동이 우리 가운데 밀려오게 되어집니다. 자, 그럴 때 우리는 그 감동을 통해서 우리가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되어지고, 야, 내가 믿은 것이, 그동안 내가 주님을 알았다고 하는 것이,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예배드리면서 이만큼이나 내가 신앙생활 잘했지 했던 것이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자, 라오디아 교회는요, 무난한 교회였습니다. 예수를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날마다 그들이 항상 거룩한 주일 모여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편안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니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말씀합니다. 자, 라오디아 교회에서는 깜짝 놀랄 말입니다. 아니, 그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요, 라오디아 교회가 어떤 큰 잘못을, 도덕적으로 큰 잘못을 저질렀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도덕적으로 세상적인 비난을 받고 그런 것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단지 그들은 미치고나요 하나님이 내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더 깊은, 하나님이 더 깊은 깊은 속으로 들어가서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그들의 신앙은 미지근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생각합니다.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 믿으면 내 믿음이 됐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미지근하여 바로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말씀합니다. 자, 우리는요, 정말 주님의 말씀처럼 이 라오디아 교회를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자, 먼저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먼저 차가운 마음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내가 내 행위를 아무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자, 차가운 마음, 어떤 마음이 차가운 마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자, 물론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에서 옵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차가운 마음은 어떨까요? 바로 마음이 굳은 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자, 씨 뿌린 자가 씨를 뿌릴 때 씨가 바로 길가에 떨어짐에 바로 땅이 굳어서, 길가니까 사람들이 늘 밟고 다녀서 굳은 땅이라 씨앗이 땅 속에 들어가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새가 와서 먹어버렸고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틈이 전혀 없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이런 마음이 굳은 사람을 성경은 차가운 마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 구약에 보면 출애굽기에 애굽의 바로왕이 그와 같은 사람입니다. 자, 모세와 아론이 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 듣고 여러 가지 이적을 보여주고,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을 내어달라고 얘기합니다. 자, 바로왕이 마음이 굳어서 바로 거절합니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립니다. 하나님의 재앙을 내리면 그 재앙을 견디지 못해서 바로가 모세를 불러다가 내가 네 백성을 보내주마 약속합니다. 그렇게 여러 번 약속을 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재앙을 멈추면 그때마다 다시 또 마음이 변해가지고 하나님 약속을 어기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애굽의 모든 장자를 죽이고 그제서야 애굽의 바로왕이 손을 들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보내게 되어집니다. 얼마나 마음이 굳은 사람입니까? 얼마나 마음이 굳었는지 바로 10가지 재앙 동안 견디다가 결국 손을 들게 되어집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고 홍해바다 앞으로 나갔을 때 바로왕이 바로 10가지 재앙을 받고 바로 애굽의 온 초토화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내어보낸 것이 너무 아까워서 다시 온 병거를 이끌고 그들을 추격합니다. 그러다가 결국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홍해바다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사히 건너게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뒤쫓아왔던 애굽의 군대를 홍해바다를 합치게 하시니 그들이 홍해바다에 다 수장되어 죽고 맙니다. 자, 애굽의 바로왕은요,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도 마음이 굳은 사람입니다. 자, 이런 사람을 우리는 차가운 마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언제 한번 설교 때도 함께 예언을 들었지만 저희 사촌 형님이 한 분 계십니다. 저하고 나이 차이가 많이 나시는 형님이신데 저희 형님이 여기 청년 시절 때 굉장히 신앙이 열심이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이제 크게 막 몸에 어떤 그 병도 있고 그러는데 막 기도해가지고 그런 병도 낫고 이런 어떤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신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나이가 들고 이제 직장 생활하면서 경찰이신데 이제 그랬더니 신앙을 버렸습니다. 제가 이제 처음 이제 학 나갔을 때니까 꽤 오래됐죠. 한 20년 가까이 전에 이제 한번 만나가지고 형님 이제 신앙생활 하셔야죠. 형님 또 청년 젊었을 때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셨다고 분인데 야 내가 경찰인데 어떻게 신앙생활 하냐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했던 분인데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본인이 직접 체험하고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도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 말씀이 전혀 마음 가운데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런 마음을 우리는 차가운 마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두 번째로 성경은 미지근한 마음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차가운 마음은 저와 여러분하고는 아마 해당 대상이 없습니다. 혹시 우리 주변 가운데 그런 분이 계신지 모르지만 저와 여러분은 차가운 마음은 아닐 겁니다. 자, 그럼 미지근한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자, 16절에 보니까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덥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자, 미지근한 마음. 자, 미지근한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는 자요, 세상을 사랑하는 자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부족한 자가 바로 미지근한 마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에스겔 47장에 보게 되었으면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줍니다. 그 환상 가운데 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물이 나옵니다. 그 물이 흘러서 강물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강물이 되어서 그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바로 생물이 소생하게 되어집니다. 생물이 소생하여서 땅이 회복되어지고 모든 생물들이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그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서 바로 죽은 바다를 살리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한 가지 소생시키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에스겔 47장 11절에 보면 짐벌과 갯벌은 소생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짐벌과 갯벌은 무엇입니까? 그건 땅도 아니고 물도 아닌 이것도 저것도 아닌 미자갓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땅도 아니고 물도 아닙니다. 그냥 땅하고 물하고 섞여 있는 것이 바로 짐벌과 갯벌입니다. 그 짐벌과 갯벌은 쉽게 얘기하면 미지근한 마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미지근한 마음은 바로 소생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다시 성경을 봅니다. 자, 의심하는 자, 세상을 살아가는 자, 그리고 확신이 없는 자가 바로 미지근한 마음입니다. 자, 구약에 보면 삼손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삼손은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는 일반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 힘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삼손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세상을 사랑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세상을 살아가였습니다. 그래서 이방인 들릴라를 사랑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들릴라의 여러 번의 강물 속에서 자기에게 바로 힘의 비밀을 말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일생을 불행하게 마치게 되어집니다. 신약에 와서는 사도 바울을 따랐던 많은 사람 중에 대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대마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대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떠나갔고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사도 바울을 떠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떠나간 겁니다. 세상을 사랑하였더니 어느 순간인가 바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더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거나 세상을 사랑하거나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우리는 미지근한 마음을 갖게 되어집니다.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합니다. 자, 어느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날의 교회는 바로 80%가 미지근한 성도들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어떤 기준으로 그렇게 평가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서도 자,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는 뜨겁지도 아니하고 미지근하지도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잘 믿는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잘 믿는 것을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데레스테에서 신앙생활 할 때입니다. 그때 막 우리 청년들이 막 은혜 받고 성령 세례 받고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밤마다 모여서 막 기도하고 막 우리 마음이 뜨거워질 때입니다. 그런데 어느 청년의 부모님이 교회에서 열심히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하는 집사님인데 그 부모님이 자기 자녀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말하느냐면 야 너무 열심히 믿지는 말어. 대충 믿어. 그러더랍니다. 너무 열심히 믿어서 그냥 교회 가서 막 기도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야, 적당히 믿으면 되는 거지. 너무 열심히 그렇게 믿을 필요 없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것이 미지근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그저 열심히 너무 거기 빠져 믿는 것도 아니고 적당히 믿는 것, 이것이 좋은 믿음이다. 또 이것이 우리가 잘 믿는 것이다 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미지근한 자는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로 미지근한 마음을 갖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세 번째로 뜨거운 마음이 있습니다. 자, 뜨거운 마음은 어떻습니까? 19절에 봅니다. 우리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자, 뜨거운 마음은 무엇입니까? 열심을 내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은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합니다. 나의 부족함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리고 열심을 다하여 주 앞에 나아가는 것이 뜨거운 마음입니다. 자, 열심에는 두 가지 열심이 있습니다. 자, 다이나마이트 하는 것이 있고 다이나믹 하는 것이 있습니다. 다이나마이트는 무엇입니까? 뿜! 폭발하는 거 아닙니까? 광산에서 큰 바위가 있을 때, 땅을 팔 때 큰 바위를 만나면 이 다이나마이트를 거기다가 설치합니다. 그 다이나마이트가 뽕! 하고 터지면서 바위가 산산조각이 납니다. 그렇게 해서 땅을 파고 밑으로 내려가게 되어집니다. 자, 다이나마이트 뽕!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령 세례 받고 열심을 가지고 그냥 주의하러 그냥 주위에서 뛰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목숨을 걸고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다이나마 같은 열심을 가지고 그냥 나갔습니다. 그가 추위와 굶주림과 배고픔과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겼으면서도 또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으면서도 오직 주를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다이나마 같은 열심은 많은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또 어떤 열심이 있습니까? 다이나믹한 열심이 있습니다. 은은하지만, 그러나 끊임없이 바로 은은하지만 부드럽게, 그러나 부드러우면서도 흔들림이 없이 나가는 것을 우리는 다이나믹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다이나믹 열심은 무엇입니까? 성경이 요셉과 이삭과 같은 사람입니다. 자, 요셉과 이삭은요, 자기 맡겨진 일에 충성했던 사람입니다. 자기가 맡은 일에 충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애를 씁니다. 환경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도 불평하지 아니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바로 내게 복을 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의롭고 강소로 나를 붙잡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찾으며 인내하며 살았던 사람들이 요셉과 이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요셉과 이삭이 열심이 없었습니까? 그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바로 그냥 폭발하는 열심은 아니지만 그러나 흔들림이 없이 꾸준히 나가는 열심을 가졌던 사람이 바로 요셉과 이삭입니다. 다이나믹 같은 열심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자, 우리는 이와 같은 사람들을 뜨거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와 같은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열심을 갖고 열심을 마음에 품고 주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뜨거운 마음이 되어서 바로 하나님의 쓰임받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뜨거운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제가 몇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자, 우리 함께 따르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합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32절에 보면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이제 갑니다. 자, 그런데 가면서 엠마로 내려가는 두 사람에게 그들에게 성경을 풀어서 가르쳐 주게 되어집니다. 자, 그들이 나중에 예수님 떠나고 난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자,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에게 성경을 가르치십니다. 그들이 말합니다. 자, 성경을 풀어주실 때 바로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나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늘 우리가 묵상하면 그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되어서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서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내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준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 인생이 변화되어지고 생각이 변화되어지고 그의 행동이 변화되어지는지 모릅니다. 자, 우리 말씀을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이 뜨거웠던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야, 이 말씀이구나, 그 말씀이 이렇게 나에게 말하는구나 하고 깨달은 적이 있습니까? 그런 적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뜨거워져야 합니다. 하나님, 목사님, 나는 지난 주간 내내 하나님 말씀 읽어도 한 번도 뜨거운 적이 없던데요? 말씀을 읽으니까 졸음만 오던데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꾸준하게 말씀을 읽으십시오. 집중하며 말씀을 읽으십시오. 어느 순간인가 그 말씀이 내 마음을 뜨겁게 해줍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를 뜨겁게 해서 그 말씀이 나를 뜨거워져야지 내가 변화가 되어지는 것이지. 어떤 누가 와서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부에 갔더니 어떤 목사님이 그런 것도 좋지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마음이 뜨거워지기 위해서는요, 우리 함께 따라합니다. 마음이 뜨거운 사람들과 사귀어야 합니다. 가까이 하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모두 저녁이라는 게 있습니다. 부정적인 사람은요, 부정적인 사람들과 잘 어울립니다. 한국에 요즘에 우리 인터넷 보게 되면 정치적인 얘기 보면 교과서 국정화 때문에 다르지 않습니까? 그거 찬성하는 사람대로 반대하는 사람대로 서로가 합니다. 어떤 서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서로 자기 주장이 옳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끼리 모이게끔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요, 이렇게 보다가 경향신문을 보다 보니까 경향신문 아주 부정적인 얘기들로 너무 가득 찼더라고요. 그래서 뭣도 모르고 제가 댓글을 하나 달았습니다. 그냥 댓글은 그냥 아주 딴 게 아니라 그냥 이거 너무 부정적인 거 아닌가 싶어서. 근데 그때가 제가 여기 시간으로 11시에요. 난 11시에 이렇게 했는데 조금 있으니까 땡땡하고 제가 그 페이스북에 제가 한 댓글에 누가 글을 달면은 이게 메일로 알림이 오게 되는데 알림이 계속적으로 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여기 11시면 한국이 11시, 밤 11시 아니에요. 달았더니 경향신문에 다 부정적인 사람들이 있더니 내가 이제 긍정적으로 보자라고 얘기했더니 댓글이 막 수십 가지 왔어요. 수십 가가 왔는데 점잖게 얘기하는 거지만 대부분이 무슨 XX 같은 소리 하면서 막 부정적인 거 얼마나. 그래서 야, 인터넷 댓글 보고 뭐 자살했다 어쩌다라는 거 그럴 수도 있겠구나 생각이 들더라고. 얼마나.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내가 막 조선일보나 이런 데 달았으면 그런 얘기가 없을 거예요. 경향신문하고 한겨레신문은 부정적이니까 거기다가 하나 댓글 달았더니 수십간에. 그리고 어떻게 제 정보를 알았는지 나이가 드신 분이 그러면 되느니 해외 멀리 사시는 분이 뭘 안다고. 그래서 아니 이 사람들이 날 언제 봤다고 내가 멀리 살고 있고 내 나이를 어떻게 아나? 야, 인터넷 참. 그리고 밤에 자주도, 이 사람들은 밤에 자주도 않고 이런 거 댓글 쓰나. 하여튼 수십간에 댓글이 수십 개가 와서 막 난리를 치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끼리끼리 모인다고 경향신문에 또 그 사람들만 가서 댓글을 달고 또 조선일보는 또 그런 사람들만 댓글을 달아보다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은 끼리끼리 모이게끔 되어 있습니다. 내가 누구나 하는 게 아니냐. 내가 정말 믿음이 뜨거운 사람들, 열심히 있는 사람들, 내 주변에 정말 하나님을 섞여 있다는 사람들, 내 주변 가운데 정말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함께하게 되어지면 나도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내 주변에 늘 부정적으로 얘기합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말씀 보지 않습니다. 남의 신복이 바쁩니다. 그냥 신앙생활은 입만 하지만 입과 행동이 다릅니다. 그러면 나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건가 보다. 우리는 마음이 뜨거운 사람들과 함께 합니다.
정말 내 주변에 그래도 나름대로 나름대로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 누가 있는가? 나름대로 말씀을 붙잡고 살려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는가? 물론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저도 부족하고 우리 모두가 부족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하는 사람들과 함께하게 되어질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마음이 뜨거운 사람들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세 번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뜨거운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자, 우리 함께 따라합니다. 불같은 성령을 받으면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자, 성령은 불로 표현하고 있죠. 자, 우리 성령을 받으면 우리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초대교회 백신의 문도들이 마가다뼈 모여서 그들이 문을 닫아놓고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닫아놓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때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나가서 유대인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너희가 십자가로 박힌 예수가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라고 담대히 선포하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부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마음이 뜨거워지니까 불같은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니까 그 부리신 성령이 내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고 내 생각을 주장하시고 내 마음을 주장하시니까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불같은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심수를 잡아야 합니다. 불같은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물론 어떤 분은요, 그냥 부흥회나 무슨 어떤 기도회나 이런 참여해서 금방 성령세를 받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1년이 넘도록 기도해도 안 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요, 기도하면 다 성령 받는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청년 시절 때요, 청년 시절 때 나름대로 열심히 장로교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했다고 했습니다. 순봉교회로 와가지고 청년 수련회 갔는데요. 제가 볼 때 평소에 교회 와서 예배 때 그냥 떠들고 이런 애들이 성령 받더라고요. 이게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뭔가 실수하신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 쟤들이 예배 때 별로 떠들고 집중도 못하고 이런 애들 어떻게 저네들이 먼저 성령 받습니까? 근데 그래도 먼저 성령 받더라고요. 왜요? 열심히 강구하니까. 저는요 수련회 때 성령 못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열심히 교회 와서 기도했습니다. 매일 밤 기도했습니다. 한 6개월쯤 지나니까 성령 받더라고요. 그런데요 혼자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냥 내가 성령 받아서 내 마음이 뜨거워지겠다, 내가 성령 받아서 열심히 내가 신앙생활 하겠다, 그런 것보다는 어떤 자존심이 상하고 그래서 막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럼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기도하면서 제 마음을 바꿔주시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느 순간인가 강원으로 기도하게 되어지고 어느 순간인가 내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 담대한 믿음 가운데 설 수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요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사도와 같이 다이나믹 쿵 하고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요셉과 같이 잠잠하게 고요하게 그러나 그러면서도 흔들리지 않는 자기 믿음을 가지면서 신앙생활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성령 세례 받고 내가 성령 충만하면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님 오실 때 주심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우리가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하여 기도하여서 우리 성령 충만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